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하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정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모임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2024년 첫 번째 새가족 모임이 마무리가 됩니다. 새가족 모임을 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세미나가 1월 21일, 28일 2주에 걸쳐서 오후 12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금요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2번 더 남았는데요. 19일과 26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회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금요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도 여러분 많이 자녀들 참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3전도회에서 교회 청소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 2전도회 이 여전도회 모임이 유치부실에서 모여지겠습니다. 1층에 있는 유치부실에서 모이고요. 대학 청년부 모임은 11시 예배 본 예배 후에 12시 바로 여러분 초등부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신청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수령해서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1차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신청서 쓰셨던 분들은 뒤에서 서류를 꼭 받아가시고 또 서류 안에 또 잘못된 부분이나 혹시나 뭐 이렇게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우리 전점순 권사님 칠순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귀한 떡으로 섬깁니다. 돌아가면서 친교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이지영 성도님 등록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나가고요. 또 박규호 성도님, 장수정 성도님, 우리 예은이, 하은이 등록하셨고요. 정병철 성도님, 김효숙 성도님, 우리 진안이랑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또 하태환 성도님, 도은지 성도님, 우리 소율이하고 등록하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 일어나신 분이 계셨죠? 지난주에 못 일어나셨던 분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오늘 등록하시고 못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규호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에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살고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 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뻐하시는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습니다. 어떻게 뒤틀어 놓나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줍니까? 맞아. 여러분, 사탄이 틀리다고 말 안 해요. 맞아, 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그래, 대단하다. 너 대단하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그러니까 너는 뭘 얻은 사람이냐면 마치 죄 짓는 것에 면죄부를 얻은 거야 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흘러가냐면, 야, 나는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구나. 죄에 대한 면죄부를 얻었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죄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되게 우리의 생각을 교묘하게 이끌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어요. 여러분이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됐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아니라,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1절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라고, 이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바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내가 죽었다,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땅한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나는 면죄부를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갖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이상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똑같아 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너무 이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잖아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죄를 짓고 산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당연한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사는 내 모습이 그냥 똑같지 뭐,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래, 긍정의 힘을 믿고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뭘 묵상해요? 뭘 묵상해요?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묵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는 게 뭐가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묵상하는 걸 똑같이 묵상해요. 어떻게 하면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 이제 이후에 설명이 됩니다. 그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묵상하게 돼요. 그걸 묵상하면서 그거를 얻어야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는 게 싫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걸로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갖도록 막 칭찬해 주거든요. 어떻게 칭찬해 줍니까? 목사님 저에게 칭찬을 막 해줘요. 아, 목사님 말을 참 잘하시네요. 목사님 교회 건물이 참 예뻐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오네요. 누가 하는 칭찬이냐? 누가 하는 칭찬이요? 그걸로 내 자존감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착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틀림없이 물론 선한 의도로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것,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저의 자존감이 마땅히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칭찬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와 박수 쳐줍니까? 왠지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내가 세상에서 뭔가 야 나는 교회 다녀서 복 받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우리나라 누가 돈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자존감이, 세상과 다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2012년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예화를 들어요. 한 선교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의식과 질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학생의 차이가 있느냐, 구별이 있느냐. 지금 2024년이죠. 2012년도에 그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2012년도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대학생과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 믿는다고 하는 대학생과 믿지 않는 대학생의 차이점이 하나도 없더라. 물론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정도는, 그것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100명 중에 한두 명? 한두 명. 저처럼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어가지고 목사들이 술 마시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술을 안 마시는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 대학생과 그렇지 않은 대학생의 차이가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대학생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생각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다른 출발이에요. 내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당연한 모습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글들을 읽다 보면은 항상 이 단어가 두드러지게 눈에 띄어요. 그러므로. 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품고 살면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이어져요? 그 믿음과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 말씀 앞에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 의지도 타락했고 오염됐으니까 맞아, 그냥 결단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단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르면 사람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결단과 의지를 이제 바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죠. 죄 짓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이제 죄를 짓지 않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물론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내가 죄를 안 지어 가지고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죄가 네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죄가 네 삶에, 네 삶, 네 육체와 너의 모든 삶에 왕노릇을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왕노릇함을 통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몸의 욕심과 욕망에 내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게 참 좋아요. 죄가 내 삶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과 죄가 내 삶의 왕이 되는 것이 여러분 뭐가 더 매력적이냐?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 왕노릇하는 게 훨씬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욕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져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내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죄가 그냥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했죠. 잘 압니다.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는 왕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죄 짓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원래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싸움하다가도, 여러분 부부싸움하다가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나는 원래 그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되고 이제 뭐가 됩니까? 그냥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이 드러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까 변해야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여러분,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올 한 해도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갈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살아남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지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하지는 않아요. 헤엄도 못 치는 사람에게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헤엄쳐서 나와, 그럼 손을 이렇게 움직여봐, 몸에 힘을 빼라니까. 여러분, 이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몸에 힘을 빼. 그래야 뜨지. 옆에서 백날 말해줘도 안 되죠. 죄 짓지 마.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죄인에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해주고 있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할 거야. 이건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니까 너희가 결단하고 나아가면, 너희가 다리를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두 다리를 힘을 주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교회 다니면서 사랑합니다, 이걸 감정적인 사랑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너 사랑해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뭐예요? 우리 사랑을 잘못 알아가지고 저 사람을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아나.
그러면 참 좋겠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만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 봉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죄를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 죄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끌고 가는 일에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습관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들어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이라고 말을 하는데 곧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죄의 왕노릇을 인정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만약에 순종한다면, 그렇게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몸을 내어놓는 거냐면,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불의의 여기서 무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기, 이 무기라는 뜻도 됩니다. 왜 굳이 무기라고 썼을까요? 무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의 왕노릇을 인정하고 죄 짓는 자리를 기뻐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의식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내놓는 거냐면, 그냥 단순히 죄 짓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곧 사탄이 쓰는 무기로 사용하는 데 내어주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의 지체다라고 하면 우리의 손이 될 수도 있고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그런 지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손은 물건을 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머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지체, 우리의 능력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내라? 바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운데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마다의 능력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요? 의의 도구로 마땅히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능력을 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대학생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생들 조사했더니 다르지 않더라. 그 다르지 않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대학생들도 자기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많은 욕심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것에 내어놓으면, 우리의 능력을 쓰기 시작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불의의 도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은, 목사가 내 영광을 위해서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설교는 사람을 죽이는 설교가 되고 말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공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공부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내가 왜 공부하는지, 예수 믿는 학생은 달라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해 주셨어요. 노래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받게 쓰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를 노래하고 세상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세상의 사람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지체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이 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우리 향동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 다른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저희가 다니던 교회에 교육부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교육부서 예배가 사라져버려요. 왜요? 학생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에 한두 명만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 한두 명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한두 명을 위해서. 교육부서가 사라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들려오는 소식마다 거기 아직 중고등부 예배 드려? 물어봐요. 문제죠, 여러분. 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입니다. 큰 교회들이 막 텅텅 비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무엇이라고 바라봐야 되냐? 세상의 사람들은 막 교회 성장률이 뚝뚝 떨어진다, 사람들이 안 모인다, 이것 갖고 이야기해요. 근데 당연히 안 모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다 뭐 4남매, 5남매, 6남매 이런 가족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1명,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부서 숫자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교육부서 숫자가 줄어들죠. 근데 뭐가 문제냐? 숫자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죄가 왕노릇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다 팔아먹어 버렸어요. 전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유치부 학생들, 모든 학생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공부하니? 우리 향동교회는 왜 공부하니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학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꿈인 우리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마치 로마서의 6장을 다른 말로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와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쫙 설명해 놓고 12장 딱 1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을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합시다 라고 말을 하면서 4절 말씀에 딱 들어가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인데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할 때 마지막에 12절 13절에 가면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실 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의식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내어놓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너 공부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운동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 재능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너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한다. 네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거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학원 못 보내줘도요, 여러분 마음껏 공부 못 시켜줘도, 뭐 유학 보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생겼습니다. 예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한산이라는 영화도 봤고, 이제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3편까지 나왔더라고요. 꼭 보고 싶어요. 그래서 3편을 보면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이제 세 번째 이제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명량도 보고 한산도 봤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게 저희 아내하고 이제 극장회를 가본 게 아마 몇십 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둘이만 간 게, 명량이라는 영화를 참 그래서 더 기억에 남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배 보면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장군인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참 기억에 더 많이 남았는데, 그 명량 해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이 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뭐 적군은 330척의 배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아군은 12척의 배만 갖고 있어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싸움이잖아요. 이제 근데 영화 중반 그 이후까지, 영화가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영화를 보면 그 330대 12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거 보면은 몇 대 몇으로 싸워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11척의 배는 다 도망가 있고 뒤로 가 있고 혼자 싸워요. 다른 사람들은 나서 싸우지도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혼자서 배 한 척 갖고 그 330척의 배들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막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늘 아래 무관이 없으니 이 몸이 죽어야 할지니라. 이 대사가 나와요. 하늘 아래 무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싸울 장군이 없으니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 말을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데, 혼자서 싸우는 걸 봅니다. 혼자서. 근데 그 혼자서 싸우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 수군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을 하면,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죄와 맞서 싸우기를 여러분 나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향동교회가 죄와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교회의 위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버려둬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술도 끊게 하시고 담배도 끊게 하시고 나쁜 행동도 다 끊게 하시고 어느 날 그랬더니, 그거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상합니다.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하나님, 의에 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저들이 쓰러져서 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이 시간에 드리는 물질이오니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일하는 곳과 저들의 섬기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힘들게 하시는 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내어놓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